바이블 GPS 제3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은 총 1189장인데 거기에 2390명의 인물과 1551개의 다양한 지명이 나옵니다. 대략 160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 산문,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다양한 문학 형태를 사용하여 펜, 끌, 가죽, 진흙, 파피루스, 돌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기록했습니다.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은 모진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꾸준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참된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을 자주 만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저자의 의도를 알고 읽으면 쉬워집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모르고 읽어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은 읽을 때도 성령의 영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기 전에 짧더라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36장까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주된 지명은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등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성읍 구경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뼈를 묻은 영적인 유산지이고 브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사다리 꿈으로 만나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복을 다시 야곱에게 전수해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첩을 통해 아들을 낳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때가 60세이니 20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했지만 태동이 너무 심하고 괴로워서 리브가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성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갔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으로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먹는 것보다 하찮게 여겨서 야곱의 붉은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란 아브라함에 이어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는 영적인 상속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식욕 때문에 영적인 유업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에서가 너무나 분통하여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잠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12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많은 고생 끝에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약복강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와서 씨름이 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밤새 씨름 기도 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오랜 원한을 풀고 끌어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하나님하고 풀리면 사람하고도 풀리나 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시고, 로마서 9장 7에서 8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둘 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만이 참 자녀다라고 소개하십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11절에서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쌍둥이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심으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의 원리, 즉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약속으로, 은혜로 태어납니다. 예수 전망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라고들 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나무찜을 쥐고 묵묵히 모리아 산을 올라 제단 위에 누웠던 이삭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순종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평생 한 것이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씻고 불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항상 순종의 순간에 보입니다.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라는 단어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교활했던 야곱이 지혜로운 이스라엘로 성숙해가는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다져가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명의 제자가 수천의 제자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때에 이르러 갑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이 번성해가는 걸 보며 성령의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처음으로 말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 날이 저물어 돌베개를 하고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잠을 자는데 신기한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또 그 사다리 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며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꿈에서 깨어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시면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 서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하늘 사다리를 자신에게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바벨탑으로는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어갈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늘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문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